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우화의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셨을 때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짐을 지워 걷기도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 용기 있는 독수리가 먼저 어깨에 붙은 그 무거운 것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고 공중으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부착물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해주는 날개였습니다. 날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알지 못하면 감사의 열매를 불평의 조건으로 삼게 되는 거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비난 또한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살지 않았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고 함께 섞여 살았지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병이 나은 것만 기뻐하느라 감사를 잊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치유받은 그들로서는 기뻐했고 집으로 돌아가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있다 해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병든 나를 버린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생각나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자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두 차원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지. 또 하나는 내면의 상처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면의 상처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곳에서 살던 노예 근성, 불평과 원망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면에 관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은 감사가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치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그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면의 온전한 치유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의 삶은 새로워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내면이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입어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고요. 사는 날들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하는 일마다 보람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2년 한 해 한 걸음 더 감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날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내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